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9페이지에 969면에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사님, 저 제일 뒤에 자리에 이 직분을 하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책을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시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에 사람들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진은혜라고 하던 그런 본문이 배경이 됩니다. 당시 강대국은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가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했던 그 진은의 이 남유다, 예루살렘은 이후에 완전히 망해서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쇠퇴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미래의 날에는 우뚝 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의 날에 일어날 일을 전하는데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단어가 이 말일입니다. 말일. 히브리어로 이 말일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중요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 역사를 심판하는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성취하는 성령의 시대를 지금 말일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은 쇠퇴하고 있지만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언젠가 다시 부흥하게 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라면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곳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그날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중요한 시기에는 부흥의 새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가장 높은 머리가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호기심으로 모여들지 않고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위해서 모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뚝 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교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점에 중요한 그 말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우뚝 솟은 곳에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준비했을 때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경배드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교제를 나누며 예수의 길을 걷고 예수의 삶을 살아갈 때 본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들을 가능한 한 많이 이끌어 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증거다. 한 단어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예수 안에 살고 예수를 전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매일 이렇게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기쁘게 하실 분은 담임 목사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노예를 옮기려는 결단부터 중장기 발전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번 주부터 첫 모임을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린다면 슈퍼마켓 하시는 분이 포항에다가 신세계 백화점을 차리려고 합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고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교회가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서 만방이 많은 백성이 그리로 모여들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이 말씀은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의 길만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하늘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고 예수를 전하고 훈련하는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국으로 하늘로 이끄는 더체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4절은 열방이 모여들면 이루어지는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결정에 순종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 단어로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전쟁을 위해서 준비했던 칼이 쟁기 있잖아요. 곡식 쟁기 그 뒤에 칼처럼 생긴 거 땅을 이렇게 가는 도구죠. 그것을 만든다는 거죠. 칼로. 그리고 창으로 낫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완전한 평화는 아니지만 평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완전한 평화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악은 존재합니다. 교회는 존재하고 예수님 오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사탄은 활동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악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열방이 모여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결정에 순종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더체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한 치유하고 전파하는 더체험의 역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신뢰하고 하나님 결정에 순종하고 평화와 화평이 일어나는 샬롬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다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드디어 이 책을 하려고 중세 교회사까지 왔는데 이걸 또 얼마나 또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책이 끝나는 날에는 임직자 선출을 하는 날이 될 겁니다. 도둑같이 임할 겁니다. 오늘도 참 바빴습니다. 제가 극동방송 가서 녹음도 하고 여기저기 전화도 받고 노예 서기 목사님에게 노예 옮기는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도 하고 경동노회장님하고도 통화하고 경동노회 포항시찰장님하고도 통화하고 내일 또 만나기로 했어요. 포항시찰장 식사를 또 대접해갖고 준비하기로 했고 또
포항 시찰회에서 또 어른이 있다고 그래서 또 그분하고 또 통화도 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왔었대요. 이종호 목사님 계실 때. 그때도 노예를 들어간다 만다 그러셔갖고 우리 교회를 다 보시고 가셨대요, 그분이. 근데 그때 안 들어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모시겠다고. 어른이 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좀 연세도 많으시는데. 이제 여러분 결정이 남았습니다. 16일 날 여러분들이 찬반하시면 옮기든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이 책은 한 권 남았어요? 사모님 자리에 있어요? 예. 예. 조재 집사님 하나 드리죠. 이 책은 우리랑 같은 교단 교리를 모범으로 삼는 고신 측 교수님께서 지은 책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교회론으로 박사하신 이성호 교수님께서 지은 책인데, 제가 이걸 개인적으로 3년 전에 읽고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직분자들하고는 이걸 좀 나눠야 되겠다. 물론 우리 헌법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내용 자체는, 교리 자체는 상당히 우리랑 딱 맞는, 100% 맞는 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직분자는 과연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저랑 한번 여러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교환과 여기에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책은 여러분들의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뭐 여기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책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서문을 읽어보고 책을 선택하셔야 돼요. 서문을 보면 이 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서문을 볼 줄 모른다는 것이죠. 서문을 보면 이 책을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추천의 글을 먼저 나오는데, 이 추천의 글은 뭐 여러분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8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8페이지. 이게 이제 여는 글이죠. 저자가 여는 글로 20페이지까지 여는 글을 씁니다. 서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교회는,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카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중, 총회 이런 거죠. 그래서 모압이나 암몬은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오직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지파만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카할이란 단어입니다. 구약 교회가 있었잖아요. 광야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구약에서 쓰는 단어가 에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지정된 장소에 모이는 것, 이런 야이드에서 유래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약의 명칭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죠. 불러낸다, 소집된 회합, 이런 뜻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또 단어, 시나고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많이 들었을 건데 그것은 회당이란 뜻입니다. 회당. 그러니까 시나고게, 회당이란 뜻은 공예배를 위해 회집하는 건물을 시나고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라 부르죠? 교회를? 그렇죠. 영국식 발음이 나왔습니다. 철치. 이것은 주께 속한 것, 주께 속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보면 뭐 케르케,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는 케르크, 뭐 이런 뜻이죠. 회집 장소인 예배당을 의미합니다. 처치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뜻과는 영어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는 글을 보면 부실한 직분, 부실한 교회. 여러분, 직분이란 뜻은 직무상의 본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이 있잖아요. 여기 목사, 교회에는 특별히 직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준 목사, 그리고 여러분들을 치리하는, 치리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정현 집사님한테 또 질문해야지. 7위가 뭐예요? 네, 그렇죠. 단어는 그래요. 맞죠? 네, 세상 말로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 7위. 교회에서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면 이번 고난 주간 때, 부활절 때, 성찬 나눌 때 우리 성도님은 수찬 정지하십시오. 왜 제가 수찬? 그러니까 떡하고 포도주는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왜 제가 못 먹습니까? 예, 열심히 살지 않고 부정법에 저지르고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그런 치리를 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는 항존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는 1년에 한 번씩 임명하잖아요. 항존직은 끝까지 가는데 이것도 교회 임시 직원이에요. 교회 직원이라고 그러는데 항존직은 목사, 장로, 집사. 이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의미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헌법에는 권사. 그래서 요 항존직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무연하는 70세까지 항존직은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목사는 원래 없어요.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가 있어요, 헌법에. 강도 장로는 강도권이 있어서 설교권이 있어서 그 강도 장로라 부르고, 치리는 징계를 할 수 있는 치리 장로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는 강도권과 치리권 둘 다 갖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을 치리할 수 있는 치리 장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을 다 신앙을 살펴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 당회에서 여러분들을 치리하게 되어 있는데, 치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떠나니까 치리를 안 할 뿐입니다. 예전엔 엄격하게 했어요. 한 30년 전 이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이제 이 치리하는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자들이죠. 투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집사, 안수 집사. 성경에 나오죠. 우리 스데반 집사를 포함해서 7명의 집사, 교회의 재정, 살림을 볼 수 있는 그 안수 집사로 또 선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 없이 임시로 설치하는 직원, 임시 직원들이 우리 서리 집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직분은 직무상의 본분인데 우리 헌법에는 항존직은 장로와 집사 그리고 거기에 권사님까지 포함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피택자들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부실한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다가 여러분 적어놓을 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면 세례를 받고 진정한 신앙을 공언하는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제가 원준희 집사님 고모부와 고모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세례가 그냥 구원을 받았다는 의식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공동체 회원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 앞에, 성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가 무척 중요해요. 물론 천주교에서 세례 받고 오신 분들은 그 세례를 인정해줘요.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돼요. 그러나 저는 그 세례 무시하고 우리 교회에서 주는 세례 받는다, 그럼 세례는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에서 받은 그 영세라 그러죠. 네, 그건 다 인정해줘요. 한 번만 하면 돼요. 따라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공동체 회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했어요.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의 영적인 친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장로님이 되려면 몇 세 이상이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45세. 안타깝게도 권사님은 45세입니다. 장로님은 35살. 장로님들은 35살 때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굳이 안수 집사님에서 장로님 될 그럴 필요 없어요. 평신도에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만 안수 집사님들도 이제 우리가 좀 뽑고 또 좀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교회가 성장하면 장로님들도 뽑게 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장로님을 선출 기준이 15명, 세례교회는 15명당 1명씩 이렇게 합니다. 근데 15명이 1명이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교회 인원 사이즈에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30명에서 50명당 한 분 정도 이렇게 장로님들을 한 분씩 선출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까 45세라고 그랬는데 여성도들 중에서는 45세 이상은 권사님으로 이제 뽑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적합해야 되고 교인들의 모범이 돼야 하고 본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가 기준이에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회가 이번에 누구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딱 봐서 저분은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다 판단해서 투표해야 돼요. 투표. 다 지금까지 투표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임명해서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법은 투표로 되는 겁니다. 투표로 여러분들. 그래서 당회는 공동의회에 그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요. 이것도 헌법입니다. 헌법. 추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당회는 여러분들이 임직자를 뽑을 때는 반드시 추천을 할 겁니다. 물론 개인 추천도 받아요. 그래서 당회가 먼저 개인 추천이든 다른 사람 추천이든 다 받지만 또 당회에서 추천을 하지만 당회에서는 이분이 과연 임직자가 될 수 있을지 평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 서리집사, 여자 서리집사는 1년입니다. 1년. 1년마다 새롭게 이제 당회가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올해 서리집사니까 내년에 또 서리집사 이렇게 돼서 제가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작년에도 제가 동의서 발송했잖아요. 동의서 안 들어온 분들은 서리집사로 임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정관 만들고 이제 새롭게 조금 수정하지만 6개월 이상 아무 이유 없이 출석 안 하면 제적입니다. 제적. 사실 예전에는 교회가 제가 더체험 교회를 다니다가 양덕 참평원 교회를 간다 그러면 양덕 참평원 교회에서는 임명서를 갖고 와야 돼요. 담임 목사가.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넣은 것은 다른 교회에서 혹시 당회원, 장로님이 오시는데 임명서도 갖고 오지 않고 우리 교회 등록한다?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정관에다가 당회원 장로님이라면 사실 장로님은 그 교회를 섬기라고 선출되었잖아요. 권사도 그 교회를 섬기라고 선출되었고 안수집사도 그 교회를 섬기라고 선출되었어요. 그런데 직장이든 이런 문제로 멀리 떠나서 온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교회를 갔다? 그러면 그 교회에 왔는데 난 저 교회에서 권사였으니까 저를 권사로 해주십시오. 이건 말이 안 돼요.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원리 원칙주의자라서.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 왔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체험 교회를 섬기라고 여러분들의 손을 거쳐서 물론 하나님께서 임명했지만 여러분들이 찬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찬반을 통해서 임명했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과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과는 천지차이예요, 여러분. 이거를 갖고 여러분 혼란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이 돼서 왔다? 우리 교회 시무 권사님 투표하신 분하고 같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텃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그렇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물론은 예우는 해주죠. 권사님으로 부를 수 있고 또 협동 권사로 세울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협동 권사가 되면 나중에 시무 투표를 또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또한 저번에 제가 신방 갔더니
명예권사도 좀 해달라 그러는데 헌법에는 명예권사가 없어요. 물론 명예집사도 없죠. 저는 보수적이고 원리원칙이라서 그러면 명예장로님들 만들어야 돼요. 명예장로님. 어떻게 할 거예요? 명예권사는 다 해줘요. 해주는데 이제 장로님은 안 해줘요. 명예장로님은 안 해주는데 뭐 명예장로님도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 명예권사님을 해주면 누구는 해주고 또 누구는 안 해주고 또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다 권사님이라고. 어렵게 교회를 섬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 그러면 부를 때 명예권사님, 시무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상관없어요. 근데 다 권사님이잖아요. 명예권사님. 교회 조금 다니고 뭐 오랜 세월 했으면 75세 되고 80세 되면 다 붙여주는데 그러면 시무권사님들과 조금 이게 좀 이상해져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신희 권사님 오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힘들어요. 찍혀요. 맞죠? 제일 나이 연장자인 시무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박성희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예권사 해주면 좋겠습니까? 안 해주면 좋겠습니까? 예,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그러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참 이게 참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서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투표를 해도 상처를 받거든요. 왜 나를 안 찍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상처를 받을 판에 명예권사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한 400~500명만 되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분들 이렇게 그냥 슬쩍 가면 되는데 이제 임직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대상 되는 분들이 이 70세 이상 되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 중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제 저도 지금 많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직분을 세운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게 담임 목사의 문제가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뭐 당의 갈등이 있고 표면적으로 가장 많은 상처가 일어나는 것이 이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기서도 뭐 안수집사 누구 안 세워주고 뭐 권사님 안 지어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문제이기 때문이시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오늘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직분을 이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제가 이 글을 보고 찾아봤어요. 소견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 제가 검색해 보니까 성경에 소견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5번 중에 3번이 부정적인 의미로 나왔어요. 신명기 12장 8절 각기 소견대로, 이사야 17장 6절 자기 소견에 사사기 17장 6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 소견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만들었죠. 사람들은 소견에 옳은 대로 직분을 이해한다는 것이 저자가 문제를 지금 삼는 거예요. 직분은 직무상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사명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 직분. 그래서 이 직분이란 뜻은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디아코니아,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서리집사님이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 굴림을 하고 또한 잘난 척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뒤집어져 갖고
안수 집사님 하다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 하다가 장로님 딱 되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우리 교회는 지금 당회실이 없잖아요. 저는 교회를 새로 건축하면 당회실을, 우리 장로님실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당회실이 있으면 딱 장로님들은 딱 당회실로 가요. 예배 전에. 그리고 예배 딱 드리기 한 10분 전 나타나요. 장로님들끼리 모여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회실을 만들어 두면 권사실도 만들어주고 안수집사실도 만들어주고 남성교회실도 만들어주고 여성교회실도 만들어줘야지. 이 권위적인 거예요. 권위적인 거. 저는 분명히 당회실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뭐도 같이 만들어준다? 예, 권사님실도 있는 거예요. 서로 평등하고 다 같이 가는데, 전에 있던 교회도 그래요. 11시에 뵈면 한 10분 전에 장로님들 우르르르 나와요. 커피 딱 드시고. 괜찮아요. 좋아요. 교회를 위해 세우시는 게 좋은데 왜 이 특별한 이 특권의식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우를 해주고 대우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여기서 선포했습니다. 권사님실을 꼭 만들어드리고 다 만들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만을 기다리세요. 만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직분을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이 직분 때문입니다. 직분 때문에. 여기 두 번째 줄에 그런 게 나오죠. 대부분의 문제의 중심에는 직분자들이는 직분자. 직분자란 뜻은 행함을 실천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직분자들이라는 원래 뜻이. 그런데 직분자로 인해서 교회 안에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왜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김선미 집사님. 왜 직분자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대접받으려고. 맞아요. 그 섬기려고 받는 이유가 교회는 범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전부 깨끗한 자가 앉아있지만 다 범죄한 사람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화의 가정을 끊임없이 가지셔야 돼요. 장로님이 되면 여전히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되면 집게를 들고 교회 주변을 청소해야 돼요. 남장로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장로님이면 집게를 들고 청소를 해야 돼요. 왜?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장로님 되실 분들, 또 자녀들, 남편들 있으면 꼭 쓰레기 치워야 된다고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남장로님이 이제 쓰레기 줍는 게 조금 탈출할 수 있도록. 근데 장로님 조금만 더 참으셔야 돼요. 장로님 뽑으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변을 이렇게 청소하시고. 장로님이 치우니까 저도 치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좀 치웠는데 안 치울 수가 없죠. 우리 다 같이 치워야죠. 서로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꾸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직분자 때문에 교회 안에 엄청나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 뉴스를 제가 해보니까 어디 경기도 교도소를 해서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직업을 조사했다니까 1위가 뭔지 아세요? 양선 입사님? 남원 양씨? 교도소에 직업을 조사했다니까 1위가 제일 많은 사람이 뭐였을까요? 몰라요? 목사였대요. 목사. 참 창피스러운 일이죠. 경기도에 있는 목사가 참,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창피했어요. 창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까지 인식이 좋은 건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어디 교회 권사님이다 하면 이렇게 봐요. 사람들이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어떻게 보여요? 기도하시는 분, 교회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 헌신하는 분, 주방에서 정말 힘드신 권사님보다 못한 게 목사예요. 목사.
그 중간에 우리 장로님들이 있죠. 사회에 공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 오늘 여기 보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얼마나 크고 자주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조금 다니는 사람은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줄에 8페이지 마지막 줄에 이런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심지어 문을 닫게 되는 비극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알아서 잘하겠지. 우리 목사님은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아직 변질이 안 일어나겠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박사님 권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죠? 새벽에. 오늘은 일찍 가시던데. 박사님 권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담임 목사를 위해서. 목사를 포함해서 직분자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직분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저자는 직분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해요. 가장 큰 이유는 직분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왜곡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왜곡이 왜 일어났냐? 가르치지 않았고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나는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됐는데 직분자 교육 받으신 분? 박신 권사님 직분자 교육 받으셨어요? 이종호 목사님한테? 몇 주 과정으로 받으셨어요? 3주? 이종호 목사님 잘하셨네요. 가르치지 않고 잘못 가르쳤다. 이 잘못 가르치는 결과가 어디서 잘못 가르치냐면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가르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김 장로님 이번에 피택 되셨고 이제 안수도 받으셨으니까 안수입사 아니니까 이제 손 다 떼시고 편안하게 우리랑 같이 커피 마시면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가르쳐요. 권사님들은 제대로 가르치잖아요. 김 권사님 이번에 권사님 됐으니까 새벽기도 나와, 수요예배 나와, 금요기도에 나와, 주방에서 봉사해. 권사님들이 제대로 가르쳐요. 근데 이건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권사님들은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분자 교육을 지금 이렇게 하면서 또 다음에도 가르치겠지만 권사님들은 그렇게 안 가르칠 것 같아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 권사님들이 여러분들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리도 중요하듯이 저자는 직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직분에 대한 이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고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제가 말씀했듯이 범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인간의 타락의 본성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타락함으로써 남 탓을 하기 시작했고요. 미워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경쟁하기 시작했고요. 열등감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너 이번에 학교에서 몇 등 하냐? 이거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는 열등감, 비하감, 경쟁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평한 평등한 사회에서 우리는 다스리고 살아갈 존재였어요. 그러나 타락함으로써 사람은 완전히 변질됐어요. 그때부터 등수를 매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부와 권력과 명예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이때 살아가게 됐죠.
목회자도 여기서 예외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 따라서 저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은 직분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추구하고 이를 바르게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6살짜리에게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든이한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들. 그 아이가 지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악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든이가 봤을 때는 장로님과 담임 목사는 저 뒤에서 악수하는 사람이고, 지난번에 한 3주 됐나? 이든이가 목사님 놀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걔가 봤을 때는 제가 설교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제가 그 머릿속에 딱 그걸 해갖고 했겠죠, 이든이가. 그러니까 이든이가 봤을 때 6살짜리, 이든이 5살이지만 6살짜리가 딱 6살인가요? 5살이죠. 5살짜리가 딱 봤을 때는 장로님은 딱 보이는 게 악수하는 거. 네, 그걸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픈 거죠. 웃기기도 하지만 슬픈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둘째 줄에 보면 오랫동안 큰 교회를 섬기던 은퇴하신 장로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에요? 물었더니까 장로님께서 한참 고민하더니 갑자기 물으니까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노코멘트 했어요. 노코멘트. 노코멘트는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뭐 문제가 있어요? 가르치지 않은 담임 목사가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30년 동안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에게도 다시 물어봤어요. 좋은 장로님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100이면 100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제 말 잘 따르고 교회를 위해서 협력하는 분이 좋겠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물론 그 얘기는 맞죠. 물론 담임 목사와 함께 당회가 잘 협력하고 잘 돌아가면 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장로가 뭐 따로 있나요? 그저 목사가 하자는 대로 잘 따르고 협력하면 그 사람이 좋은 장로죠. 지옥에 가자면 지옥에 갈 겁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협력하고 함께 조언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가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이 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11절 제일 위에까지 또 봐야 되겠네요. 이런 이야기가 한국교회의 현실을 100%로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얘기들이 또 있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제가 지금 얘기한 이야기에 다 동의할 거예요. 그러나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이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전 분명히 알아요, 그분들을.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런 교재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분들은 대접받고 그분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했고 그분들은 군림하기 원했고 그분들은 유교적인 사고로 있기 때문에 교회의 장로는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승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에서 서리집사로,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로, 안수집사에서 장로로, 그리고 장로에서 원로 장로, 이것을 다 승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목사는 은퇴하면 교회에서 떠납니다. 장로님들은 원로 장로님 되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군림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헌신하고 같이 했던 목사들은 은퇴해서 사라져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같이 헌신했던 장로님들은 원로 장로님으로 교회 안에서 언권 회원으로 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 대접받으면서 당회실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요.
좋은 점도 있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에서 이 달라져야 할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 그리고 원로 목사들이 또 원로 목사가 돼서 교회 안에서 또 막 휘젓고 다니죠. 저는 원로 목사 제도를 너무나 싫어해요. 저는 먼 훗날의 이야기들이지만 가까운 교회들도 그런 얘기. 장성교회만 돼도 장성교회 담임 목사님이 엄청 카리스마가 있어갖고 지금도 다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장성교회 그분이 뭐 찬양 뭐 그렇게 해갖고 막 그렇게 하는데 원로 목사님은 사라져줘야 돼요. 후임 목사님이 왔을 때 문제가 생기면 원로 목사님이 뭘 어떻게 하면 좋지만 후임 목사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직분에 대한 부실한 이해는 목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요. 장로님들은 목사가 자신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이렇게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목회자들은. 그러나 정작 목회 현장에서 오늘 이 내용 보세요. 실제로 장로님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선배 장로가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서로 동상이몽인 거예요. 당회로 모이면 담임 목사 생각과 장로님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가 다르니까. 같아야 되는데.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지금. 결국 협력을 가르치지만 선배 장로는 후배 장로에게 교회를 위한 진정한 협력은 목사에 대한 감독과 견제라고 가르칩니다. 예,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들은 먼 훗날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게요. 제가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악순환이. 직분에 대해 저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해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직분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신뢰의 목회를 한다 그랬잖아요. 재정은 제가 다 컨트롤하고 다 보지만 재정 장로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만 제가 판단하면서 장로님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가 혹시나 마이너스 재정은 되지 않는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논을 하면서 모든 것을 믿고 재정부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담임 목사가 틀어지고 그것까지 체크하면 저는 그거 할 시간이 없다고 보거든요. 신뢰의 목회거든요. 맡겨서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진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그러고. 저는 움켜쥐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재정 장로님한테 맡기고 또 재정 장로님들이 또 바뀌시면 또 그분들이 또 믿고 또 그분들 하고 그렇게 해야지 장로님들이 저랑 같이 일을 하시지 제가 그것까지 끝까지 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 주에 교육장학위원회 열리는데 제가 첫 모임에서 그랬어요. 당회에서도 그랬어요. 세우고 규칙 만들고 내규 만들고 여기까지 첫 모임까지 제가 관할하고 장학금을 주는 거는 모두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장로님들이 다 결정하고 결정되면 저한테 통보만 해주십시오. 통보보다는 알려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학증서 만들고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 맡겼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믿고 맡겼어요. 이제 이번 주에 더체험 중장기 발전위원회를 생기면 제가 큰 틀에서는 당회와 같이 컨트롤 하겠지만 웬만한 것은 다 부서가 다 있어요. 그분들과 또 제가 소통하면서 또 관여는 하겠지만 제가 뭐 일일이 뭐 어쩌고 저쩌고 물론 그러고 싶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지만 제가 바빠갖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교회를 만약에 새로 진다 그러면 권사실 만들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죠. 분명히. 이렇게 장로님 여러 거 좀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이번 주에 교육장학위원회 열려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번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은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번 주일에 정해지는 모든 것은 장학위원회에 결정되는 것은 장로님들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한테 제가 전적으로 맡겨요. 앞으로 또 다양한 위원회가 생기면, 또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많아지면 저랑 같이 당회에서 같이 합의가 되고 또 우리 위원회가 생기면 그 장로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만 위원장을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앞으로 성장하면 다양한 위원회를 맡기고 위원장님들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작으니까 이렇게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가는 교회가 되도록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을 믿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직분은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불일치와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론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제언합니다. 이것이 마지막까지 가는 내용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책의 1차 강의를 마쳤는데요. 혹시 질문? 명강의는 질문이 없습니다. 예. 3월 책은 여러분들한테 교회에서 선물로 드린 겁니다. 이 책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고 다음 주부터 갖고 다니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더체험교회에 직분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많은 어려운 내용 또 깊은 얘기까지 나눴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버릴 건 버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더체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또한 세상의 교회들과 달리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일할 수 있는 귀한 섬김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